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며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청소년부는 지금 제자 훈련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제자 훈련은 1에서 3단계까지로 3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3단계까지 맞춰야 세례 및 입교의 자격 및 리더로 세워지고 또 선교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주어집니다. 즉 청소년부 제자반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자 청소년부의 적극적인 사역들에 동참하고 함께하기 위한 필수적인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히 3단계는 이 제자반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그 과정을 마치면 이제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을 섬기는 자리인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순서이기에, 그 제자 삼는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직접 2-3명 정도의 아이들을 한 반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7명의 학생들이 3반으로 구성되어서 저와 함께 제자반 3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져서 자신의 삶을 넘어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기도 제목 홍보처럼 되었는데요. 제자반 3단계는 강의를 듣는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천해 보는 것들입니다. 그 많지 않은 강의 중에서 이제 하나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자반 3단계 2번째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됩니다.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인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을 주로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영상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인상 깊어하고 놀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부분도 사실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장 놀랍게 느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같이 보는 영상에서는 자신의 집을 팔아 교회에 내어놓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며 아이들이 놀라워합니다. 이게 그럴 만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매년 시급이 얼마나 오르냐가 뉴스에 올라옵니다. 시급이 무엇입니까? 일한 시간당 받는 급여입니다. 급여도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게 당연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른 필요가 넘치는 이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수고한 만큼이 아닌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만이 서로의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공동생활을 하지 않게 된 여러 이유 등도 설명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재림의 시기와 교회의 사명 등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초대교회 때의 모습과 아예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가족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투는 굉장히 매우 애정이 넘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답게 잘 자라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하는 마음이 가득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외부적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다가오는 외부의 위협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걱정하고 경계하는 것은 도리어 내부에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외부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이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징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게으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태도에 대한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으름하면 떠올릴 만한 이미지들, 늦잠을 잔다거나 할 일을 미룬다거나 하는 이 부지런하지 않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나타내는 말과는 조금 다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으름, 더 정확하게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들의 게으름과 대조되어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바울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을 포함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기적이나 능력 행함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 가운데 섬겼습니다. 그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했고
자신들이 애써서 자신이 섬겨야 할 자들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삶으로 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도움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주 안에서 교회로서 합당하게 그들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자가 섬김받고 누군가의 것을 당연한 듯이 수고 없이 누리는 모습은 결코 교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에 모범을 보여준 이들은 그렇게 자신의 모범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권위에 따라서 위아래를 나누는 것이 아닌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게으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합니까? 무질서하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무절제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들의 삶을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완벽한 이유를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죠. 이들은 2장에 나왔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왔었던 잘못된 종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가르치는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어서 굳이 일하려 하지 않고 그러한 자신들의 믿음이 도리어 다른 이들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믿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들이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혹은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미 자신들을 가르치는 자로 드러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보여줬던 모범,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었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여줬던 모범은 정말로 지금 자신들이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게으른 자들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단순히 게으른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서로 간에 섬겨야 할 교회의 모습을 지금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게으름은 성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그들의 게으름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와 함께 또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을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들은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견은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삶으로 섬김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말이 많습니다. 말만 많습니다. 12절에는 이런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라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즉 이들은 말만 많은 자들이죠. 사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그리 놀라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모습이 아닌 게 저도 꾸준히 봐왔었던 모습인 거죠. 제가 어릴 때 청년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사역을 시작하고 부서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거를 아이들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열애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뭔가요? 자기는 이제 짬이 찼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청년부에서 섬길 때에 청년으로 있을 때에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장의자 같은 것을 나르고 있으면 그 5, 6살 많은 형들이 아닙니다. 꼭 한두 살 많은 형들이 안 해요. 옆에서 우리는 이런 거 할 때가 지났다 라고 하면서 말만 계속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집사님들이 와서 의자를 나르기 시작하면은 민망한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애들 게임하고 뭘 같이 하다 보면
한 고2, 고3쯤 되면 안 합니다. 열애 의식이 생겨요. 자기는 이런 거 다 해봤다. 너네 이거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말은 하는데 자기는 빠져요. 사실 이런 일들 정도야 애들의 그냥 못된 버릇 정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고쳐줘야 할 모습이죠. 근데 이게 애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장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당장 바울도 분명하게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후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정말 어느 때는 너무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사역자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일들을 운영하고 하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일손이라는 게 항상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요.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원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시간 내서 수고해 줄 수는 없나? 좀 더 애써 줄 수는 없나? 그런 헌신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가르치는 자로 말만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옳은 걸 말하기는 하죠. 하지만 세상에 옳은 말만 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함께 하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세상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렇게 애써서 삶을 돌보고 치다 교회에 옵니다. 종종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사역자로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무리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겨운 그 삶들을 생각하면 지금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팀하고 애들 돌보고 또 예배드리고 리더하고 등등 초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도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많이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원래는 모든 사역들 하고 있던 모든 사역들 내려놓고 배달 알바하면서 기술들을 배워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실하게 거기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목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도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단도 다르고 해서 우리 교회 안 될 줄 알았는데 혹여라도 되면 아직 교회에 뜻이 있으시구나 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뜻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계속 경계합니다. 사역자의 자리에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되새깁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섬김 받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누구보다도 섬겨야 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러한 게으른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 내 말이 많아지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참견하게 되고 일을 지시하게만 되는 자리에 있게 되고 움직이지는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어서 애써 섬기는 자들을 낙심시키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자들을 바라보고 물들거나 낙심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로 여겨 미워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깨지도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여전히 피차간의 사랑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수고의 요청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멈추지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게으르게 멈추어서 섬김 받기만을 바라는 태도가 우리 안에 무너지고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처음에 교회들이 그렇게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사랑했던 것처럼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을 형제로서 여겨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김성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워낙 좋아하는 말이라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저도 참 좋아하는 그 말입니다.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말인데 상대가 역류로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역류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말려드는 것입니다.
영유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순류를 꾸준히 유지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순류 안에서 우리가 견디며 사랑하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안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으른 자들, 연약한 자들, 악하게 되는 자들, 우리 안에 들어오는 틈타는 그 틈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으른 자들, 우리의 공동체됨을 깨뜨리는 자들, 우리의 섬김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려는 자들은 계속 공동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할 바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섬김이 넘쳐서 게으른 자들을 도리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수고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심과 그 섬기심,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께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 안에 섬기고 사랑하는 그 수고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섬기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섬기기를, 사랑하기를 멈추고 우리의 입술만이 옳은 것을 말하고 또한 누군가를 정죄하고 참견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지켜가게 하사 주님, 공동체 가운데 흐르는 그 사랑의 수고가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악한 자들 다 덮어버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도리어 승리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